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5년 여름 수련회로 정교도 개혁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이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말씀을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청견케 하시며,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의 성품을 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기념 칭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도들이 누누이 그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별칭으로 남겨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목자이신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 노이라고 말하는데 이 노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이라는 단어 속에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숙고하여 봅시다.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의 자기 인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여호와 노이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인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 첫 시간에 저는 저녁 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여 보고자 합니다. 1시간 정도 강론하고 쉬었다가 또 그 뒤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성도의 자기인식,
다윗의 자기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도의 자기 인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관계 차원에서 자신을 보는 인식입니다. 외적인 표현 이면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식이 다윗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양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함으로 이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내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지만 이면의 다윗은 나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동시에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양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잘 적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이 나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양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양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잘 키우지 아니하여서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보면 긍정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속에서도 양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양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양은 양순하다, 또 양은 순종을 잘한다, 양은 성품이 순하고 착하다, 잘 길들여진 동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양은 그러한 동물이 아닙니다. 실제의 양은 그러한 동물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이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듣기 싫은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욕입니다. 양 같은 X.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욕이에요. 가장 듣기 싫고 치욕스러운 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 같은 니은 오 미음. 가장 듣기 싫은,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며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 가운데 뭐 같은, 개 같은 니은 오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을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와 같이 중동 지방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의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 같은 X라고 말하는 것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실제의 양이란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란 동물입니다. 고집이 아주 센 동물입니다.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르는 동물이요, 아주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릅니까? 참 다르지요. 실제의 양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덩치가 아주 이렇게 큰 양은요 엄청 힘이 셉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두 발로 딱 버티면 목자가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두 발로 딱 버티면, 이 네 발로 딱 버티면 이 목자가 그를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아주 끌고 가기 어려운 고집센 짐승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있는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럼 좀 더 살펴봅시다.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러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주 방황합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요, 거의 2km, 죄송합니다, 2m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시력이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여요. 2m, 3m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며 방황합니다. 스스로 결코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가야 할 길과 바른 길을 제외하고는 어디론지 가버리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온순하다, 양 같아서 참 말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이 양 같은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근시안이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제멋대로요, 제멋대로. 그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며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쉽게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 로이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 저는 양과 같은 시력이 정말 나빠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양과 같은 놈입니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주여, 제 곁에는 항상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길 잃은 양처럼 헤매기만 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 길 잃고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바른 인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성격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력도 나쁜데, 그래서 자주 방황하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의 성격이 완고하기까지도 합니다. 완고합니다. 무지함 가운데 방황하는 양의 특징을 보면 고집이 아주 셉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자주 목자의 인도를 완강하게 거부하지요. 제멋대로 가려고 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대하여 항상 불순종하는 것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이와 같이 실제로 양을 키우는 지방에 가보면 양들은 정말로 완고하답니다. 그 꼴을 보면 거만하기가 짝이 없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인자한 양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혼자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온 털이 막 새카매졌습니다. 그럼 목자가 가엾어서 그 더러워진 양을 씻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 목자가 물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 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도 발이 땅에 닿는 동안은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발릴 것이 잃어버리고 둥둥 뜨게 되면 헛발질을 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 양이란 완고한 동물은 저항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목자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양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발로 서 있는 동안은 깨끗게 하는 목자의 물을 거부하듯 그 주에 의롭게 하는 피로 씻음 받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조엘 비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물에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은 갑자기 물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바닥은 위대하신 목자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복종의 바다에 떠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분의 뜻에 안에 삼켜지고 그분의 뜻에 복종되어질 때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즉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인생의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의 다리를 꺾어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시는 그 목자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완고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고집센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여러분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의 특징과 같이 완고한 고집이 센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목된 자아가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에도 우리를 지배하던 특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양이 되었음에도 얼마나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완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자기 고집을 피우기가 일수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될 줄 모르고 자기 고집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양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게 비추어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 한 가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도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신명기 9장 13절에도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신명기 9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완고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비교해보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완고하고 고집센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가 완전히 완고하고 교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에 비교해보면 놀랍게 변화된 존재로 완고함이 거의 사라진 듯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만이 이렇게 자신이 양같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존재임을 알고 그 앞에 부복합니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완고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이러한 인식은 성도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정말로 교만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완고함을 보고 교만함을 보는 것은 복된 자기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완고한 고집이 센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목자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는 목자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바로 이것처럼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셋째로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여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이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양은 자주 푸른 초장을 버리고 메마른 땅으로 달려나갑니다. 길을 쉽게 잃어버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어떠한 초장이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이 많은지, 겨울 동안에는 어떠한 곳에 가서 지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참 무지한 그런 동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바른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종종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도, 희미한 감각이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며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결국 이상의 양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인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은 어떠한 동물들보다 가장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은 홀로 두면 즉시 파멸의 길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평생 모든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지독한 근시라서 자주 방황하지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복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거부하지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양은 스스로 먹을 걸 찾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수단과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뿔이 있습니까?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방어할 가시가 있습니까?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그 상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치유력이 빠른 그러한 동물입니까? 한마디로 양이란 동물은 말 그대로 밤낮으로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은 양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자기 인식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완고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기 인식에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을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러한 성도의 자기의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기 인식입니다. 주님,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고백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만을 의존하고 여호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요 고백이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높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시죠. 이것이 인생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가장 심각한 교만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주일도 아니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힘입음 가운데 움직이며 활동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 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표적인 경우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삶에 나타내 보이냐 말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누렸던 행복의 열쇠요 비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목자 없는 양으로 살게 될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의 자기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2015년 여러분 말씀 수련회 첫날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양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자기 존재를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목자 없는 양으로 유리방황하다가 파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분 1초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기 인식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양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은 여호와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이 쉽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고백이면서 동시에 회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이 완고한 존재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는 고집이 센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정말 교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일 것입니다. 더 나아 자신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같은 존재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목자이신 주님 없이는 홀로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향하여 주님 저는 양과 같은 놈입니다 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주님 앞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막아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공목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과 이상과 하고 싶은 일들, 나를 떠나서는 너 혼자 할 수 없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찬송가 415장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매일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한 가장 좋은 방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기도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